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남은 건 이 지독한 외로움뿐일까? 당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커서 제 갈 길 가고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나니 내가 설 자리가 없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고 밤에 눈을 감는 게 무섭다. 사는 게 꼭 지옥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바로 어젯밤 당신이 삼켜야 했던 눈물인가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참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공허함과 고통,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내가 너무 못나게 살아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나를 버린 걸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온 창백한 가로등 불빛만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낮에는 들리지도 않던 벽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유난히 크게 들려옵니다. 당신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마시다 만 찻잔이 차갑게 식어 있고 켜놓은 텔레비전에서는 소리 없는 화면만 껌뻑거리며 무의미한 빛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릎 담요를 끌어올려 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기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전쟁 치르듯 살았습니다.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식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리며 굽신거렸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위해보지만 막상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멈춰서 보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는 불안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뚱어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가슴 한복판을 뻥 뚫고 지나가는 듯한 지독한 외로움과 허무함입니다. 사는 게 참 지옥 같다. 입 밖으로 내뱉고 나니 그 말이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누릅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살길 찾아 떠났고 배우자는 있어도 남보다 못한 서먹함만 감돕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젊은이들은 활기차 보이는데 나만 덩그러니 낡은 섬에 갇힌 기분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밤. 차라리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험한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이 꼭 이렇지 않으신가요? 남들에게는 나 괜찮아, 잘 지내 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돌아서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날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어쩌면 조금 괴팍한 친구를 한 명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는 따뜻한 위로나 희망찬 격려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고통이다. 산다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이다. 라며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서슴지 않습니다. 바로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는 뻔한 말보다 그래, 사는 건 원래 지옥이야. 내가 힘든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의 독설이 지친 우리 마음에 더 깊은 위안을 줍니다. 마치 억지로 웃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랄까요? 오늘 이 시간 쇼펜하우어의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철학을 통해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디는 것을 넘어 고통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디 편안한 자세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는 바로 행복에 대한 착각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아다녔습니다. 행복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라고 생각했죠. 젊은 시절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밥 먹듯 하고 휴일도 반납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는 좋은 집을 사고 자식들이 명문대에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신가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이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가 보기에 인생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고통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그것을 갖지 못해 괴롭습니다. 안달이 나고 질투가 나고 목이 마릅니다. 이것이 시계추가 왼쪽으로 갔을 때 결핍의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이 찾아올까요? 승진을 하고 집을 사고 자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길어야 한 달, 짧으면 며칠입니다.
성취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권태와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권태를 견디지 못해 또 다른 욕망을 찾아 나섭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자극적인 재미. 그렇게 평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실체라고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듣고 보니 너무 허무하고 비관적인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진짜 가르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복을 플러스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무언가가 더해져야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 같은 강렬한 기쁨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봅니다. 아픈 곳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빚쟁이가 찾아오지 않는 상태. 즉,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제거된 상태가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새 신발을 샀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시나요? 그 기쁨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 하나는 어떤가요?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주는 고통은 신발을 신고 걷는 내내 우리의 온 신경을 지배합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구두를 신었다 해도 발이 아프면 세상 모든 짜증이 몰려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이 건강할 때는 위장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심장이 잘 뛸 때는 심장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소화가 안 되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장이 조금만 불규칙하게 뛰어도 우리는 큰 불행을 느낍니다. 인간은 기쁨에는 둔감하고 고통에는 예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니어 여러분, 이제 인생의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신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러울까?를 고민하십시오. 은퇴 후에 화려한 세계 여행을 꿈꾸다가 돈과 건강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나갔음에 안도하십시오. 자다가 깨어나 화장실을 다녀올 때 무릎이 조금 쑤시긴 하지만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무너질 듯한 두통이 없다는 사실. 식사를 할 때 밥알을 씹어 넘길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배제된 최상의 행복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이 없기를 추구한다.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기보다 오늘 사기를 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화려한 무지개를 쫓다가 발밑에 진흙탕에 넘어지지 마시고 내 발밑에 평평한 땅을 딛고 서 있음에 만족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인간관계, 특히 자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가장 큰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여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몇 마리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몸을 밀착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닿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가 옆에 있는 친구를 찌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 따가워. 고슴도치들은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 다시 살을 내는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추위를 견디다 못해 다시 모이면 가시에 찔리고 아파서 흩어지면 다시 춥고 고슴도치들은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한 끝에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사람을 찾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자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내 뒷담화를 하고 평생 헌신한 자식이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내 마음을 몰라줄까? 라고 원망하지만 사실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가시에 찔린 것입니다. 특히 우리 5060, 70대 부모님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거리 조절에 실패하곤 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세대입니다.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 아껴 자식 입에 넣어줬고 내 노후 자금 털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 마음속 깊은 곳에 보상 심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돌려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자주 오는 연락, 늙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바랍니다. 몸을 바짝 붙여 온기를 나누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식들은 이제 다 자란 독립된 고슴도치들입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간섭이라는 가시가 됩니다. 부모의 기대 어린 눈빛은 부담이라는 가시가 되어 그들을 찌릅니다. 자식들이 짜증을 내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은 부모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가시가 아파서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의 무심한 태도는 부모의 가슴에 배신감이라는 대못이 되어 박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밤마다 이 말을 되뇌며 울베개를 적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정하게 조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 여러분, 자식도 결국은 타인입니다. 내 뱃속으로 나왔어도, 내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그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는 순간까지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고통받게 됩니다. 이제 약간의 냉기를 견디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 제 인생 사느라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십시오. 며느리나 사위가 살갑게 굴지 않으면 예의 바른 이웃 청년 대하듯 하십시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고슴도치의 가시를 떠올리십시오.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구나. 조금 떨어져야 우리 둘 다 피를 흘리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빈 공간을 고독으로 채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뛰어난 영혼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사랑한다. 고 했습니다. 친구가 없다고, 불러주는 모임이 없다고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남들의 비위를 맞추며 하하호호 웃는 가짜 시간보다 혼자 조용히 산책하며 나무를 바라보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그 고독한 시간이 훨씬 더 고귀합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내 행복을 위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평온은 오직 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이라는 변수에 내 기분을 맡기기에는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지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또 하나의 주범은 바로 비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가진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며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습니다. 가끔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다녀오면 기분이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반가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친구 김 씨는 강남 재개발로 수십억을 벌었다더라. 박 씨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되어 부모에게 외제차를 뽑아줬다더라. 최 씨는 70이 넘었는데도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고 건강하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낡은 우리 집에 들어서면 모든 게 초라해 보입니다. 삐걱거리는 소파, 늘어진 뱃살, 쑤시는 허리, 그리고 속만 썩이는 자식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도대체 평생 뭘 하고 살았나?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 비교의 굴레,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질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주 통찰력 있는 처방을 내립니다. 남의 행복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의 겉포장지일 뿐이다. 여러분, SNS나 모임에서 보이는 남들의 모습은 편집된 영화 예고편과 같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좋은 장면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지옥을 품고 있습니다. 수시 벅차상가인 김씨. 돈 문제로 형제들과 의절하고 소송 중일지 모릅니다. 아들이 잘 나가는 박씨. 그 아들이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 이혼 위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해 보이는 최씨. 밤마다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수면제를 먹고 잠들지도 모릅니다. 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고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만 고통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누구는 돈이 없어 고통받고, 누구는 돈이 많아 의심하느라 고통받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없어 외롭고, 누구는 자식이 속을 썩여 괴롭습니다. 남의 짐이 가벼워 보인다고요? 내가 져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막상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면 차라리 내 짐을 지는 게 낫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재미있고 충격적인 비유를 듭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 수많은 신하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지만 그 왕이 지금 말기 암에 걸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혹은 의심병에 걸려 아무도 믿지 못하고 매일 밤 암살의 공포에 떨고 있다면 그 화려한 궁궐은 감옥일 뿐입니다. 반면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가 있습니다.
내일 먹을 끼니도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튼튼한 두 다리로 어디든 걸을 수 있고 소화가 잘 되어 꽁보리밥도 꿀맛처럼 먹고 따뜻한 햇볕 아래 다리를 뻗고 누우면 코를 골며 단잠을 잡니다. 통증이 없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단언컨대 거지가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이란 단순히 근육질 몸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당장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위급한 통증이 없으신가요? 빚쟁이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 상황은 아니신가요? 오늘 저녁에 끓여 먹을 된장찌개 거리가 냉장고에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단지 욕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어서 내가 가진 행복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남들이 가진 화려한 것들을 부러워하며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가진 소박한 평온, 나를 보고 꼬리치는 강아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날 같지만 내 몸에 익숙한 이불의 감촉. 이렇게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나는 잃은 것이 없다. 다만 원래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중이다. 노년의 상실감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늙어가는 것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순간, 지옥은 사라지고 당신의 낡은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새벽 3시에 고요한 당신의 방으로 돌아와 봅니다. 아직도 밖은 어둡고 시계 초침 소리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기 전과 지금 당신의 마음 온도는 조금 달라지셨나요? 삶이 버겁고 외로워 눈물 흘리던 당신에게 쇼펜하우어라는 이 괴팍한 노인은 퉁명스럽지만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줍니다. 여보게, 너무 애쓰지 마라. 인생은 원래 고통이야.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라.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괴로워질 뿐이야. 그저 오늘 하루 큰 탈 없이 지나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자식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오롯이 너 자신으로 살아라.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입니다. 젊은 날에는 보물섬을 찾겠다고 폭풍우를 뚫고 거친 파도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항해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제는 더 빨리 가기 위해 돛을 올릴 때가 아니라 무사히 정박하기 위해 닻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욕망에 닻을 내리십시오. 더 가지려 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관계에 닻을 내리십시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교에 닻을 내리십시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평온을 사랑하십시오. 그 멈춤 속에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 마음의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게 지옥 같다고 느껴질 때,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만족이 찾아오고, 체념하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당신을 괴롭히던 지난날의 뼈아픈 후회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들을 저 어둠 속에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동안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텨왔고 모진 풍파를 견뎌냈습니다. 당신의 주름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훈장이며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흐르는 그 눈물이 마르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조금 더 가벼워진 몸으로 눈을 뜨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은 푹 주무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깊은 잠에 드십시오.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곳. 여기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숲, 지혜의 숲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